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에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했다. 입원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던가. 당뇨, 고혈압, 혈당량, 통풍, 신장 수치, 이 모든 병 낳고 퇴원만 하면 남은 인생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았던가. 에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 해방만 시켜주면 다시는 불평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진실한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삶, 영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도 참된 모범을 물려주겠다고 얼마나 굳은 다짐을 했던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에집트 땅을 탈출한 뒤 하느님을 믿고 새로운 여정의 길을 시작한다. 에탐을 지나 갈대 바다에 이르고 갈대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 후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는 단물의 기적을 체험한다. 그 후 엘림을 지나 시나의 산에 이르는 중간 지역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체험한다. 그 후 르피딤에서는 호렙의 바위에서 다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맛본다. 그때 아말렉 족이 몰려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모세에 들려진 손에 있는 지팡이에서 나오는 기적의 힘으로 적을 물리친다. 그리고는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에 시나의 광야에 도착해 시나의 산 앞에 진을 친다.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내린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드디어 하느님의 영감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인도해 왔는가. 그런데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정말 큰 문제이다. 모세가 아무리 문무를 겸했더라도 400년 이상을 노예 근성에 빠져 있던 민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나약하길 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도중에 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까지 발생한다면 전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영감을 받은 것이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죽어야 할 상황에서 의사를 만난 격이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가 40일을 그 산에서 지낸다. 주님께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배운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느님의 새 백성으로 재형성, 초형성 시켜야 하는지, 또한 참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내면 형성은 물론 서로 간의 상호 형성 또한 새로 맞이할 환경 안에서의 상호한 형성과 넓은 차원의 세계 형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배운 것이다. 이 원리들이 십계명과 그 밖에 일륜적 삶에 필요한 법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산 아래의 상황은 달랐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느님께 중요한 가르침을 피땀 흘리며 배우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느님과 모세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들의 금고리들을 모아 수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라고 외쳐댔다. 그러고는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한순간도 안 보실 리가 없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어서 내려가거라.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수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하느님이 연이어 말씀하신다.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애언을 넘어 지극정성의 갈망의 청을 드린다. 주님, 당신께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세의 강복한 갈망을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신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느님과 인간 관계의 말이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무한대이고 초월적이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선형성을 당신의 모상으로 계획하셨고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진실의 내면 형성, 이웃과의 상호 형성,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상황 형성, 세계적인 차원까지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세계 형성을 잘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인간이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 갈대 바다를 건너는 기적, 사막에서의 단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통해 위기 탈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도 인간의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어떤가? 하느님의 모상인 신분도 잊어버려 자신의 신성과 성성을 버리고 오히려 육신과 정신을 타락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초월적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를 묻어둔 채 육신과 욕망과 정신의 욕구로 가득 찬 인간 관계, 자연 관계를 통해 돈 우상, 권력 우상, 명예 우상, 학벌 우상, 혈연 우상, 부동산 우상의 반형성적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주격이고 만물은 하느님의 소유격이다. 당연히 인간도 하느님의 소유격이다. 그런데 인간이 오만해서 마치 인간이 주격이고 만물이 인간의 소유격이고 하느님마저 인간의 소유격으로 만드는 천인공로할 자아발량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주격성을 회복해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인간의 소유격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하느님, 용서하소서. 모세의 갈망의 기도를 드린다.